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특별히 야엘이 겐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또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4장에서 사사기 4장에서 살펴봤지만 사사기 4장을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굉장히 상관없어 보이는 생뚱맞아 보이는 한 구절이 사사기 4장 안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사기 11절, 4장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이 4장 전체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소랑 야빈 사이에 전쟁이 막 이제 시작되려는 찰나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겐사람 헤벨이 이사한 내용, 이 사사기 4장 11절의 내용이 갑자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소랑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투가 불리해지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필 전쟁터 가까운 바로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막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유목민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극진히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었던 한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인의 장막에는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이 피해서 간 곳이 이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었는데 하필이면 숨어 들어갔던 장막이 어느 장막이냐면 바로 이 여인 야엘의 장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야엘이 만약에 시스라를 나가라고 했다면 그럼 위급한 상황인 시스라가 분명히 야엘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대로 이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그대로 장막 안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겐 수치였고 모욕이었고요,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엘은요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밤에 잠잘 때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서 금방 쉬이 잠들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패배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시스라입니다. 근데 이 시스라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주었다. 뭘 말합니까? 마음의 심적인 안정감을 주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스라가 잠들어 버렸다는 것. 야엘은 그래서 시스라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여자가 말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에 박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요 장막을 세우고 걷는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초원에 보면 이 유목민들이 지나가면서 이 장막을 쳤다 뺐다 하는 일들은 사실 주로 여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엘은요 말뚝과 망치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능숙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소랑 야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하필이면 야엘의 남편은 어디로 이사를 왔습니까? 이 전쟁이 벌어질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패배해서 도망을 치다가 숨어 들어갔던 곳이 하필이면 어디입니까?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는데 야엘의 장막 안으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엘은 침착하게 시스라를 응대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야엘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말뚝과 망치를 잘 다루는 여인이었다라는 것. 자, 이 일들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의 정말 이때 당시의 전쟁의 승리는요, 누가 승리를 거두는 거냐면 적장의 머리를 적장의 머리를 취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쟁에서 진짜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바로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자는 위대하다, 아줌마는 위대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용맹한 장수가 아닌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일반적인 어떤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일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다른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하면은 뭐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내 눈앞에 있는 거, 아니면 막 선앙당에 가보면 뭐 금줄 쳐놓고 뭐 나무 앞에 절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가장 평안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안 드렸나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저는 항상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하여튼 몇백 원 더 많은 정도, 이 정도가 저의 늘 한결같은 유학생활 내내 제 은행 구자를 보면 항상 이랬어요. 근데 한 번은요, 제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200불이죠. 200불이요. 근데요, 그 200불이요, 평상시에 맨날 마이너스 아니면 없는 시 있었던 사람이 200불이 통장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이요, 세상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나 200불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든든하든지. 근데 그거 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갓길 이제 다시 이제 나가는 길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쭉 나가고 고속도로는 직진으로 되어 있고 나가는 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요 공간에 사선이 쳐져 있잖아요, 하얀색으로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이제 로컬로 나가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거기를 밟고 지나갔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했죠. 뭐 이거 가지고 뭐가 있을까?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걸렸는데, 걸린 거죠. 딱지 뗀 거예요. 그 밟고 지나갔다고.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200불이요. 제가 통장에 200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좋다, 든든하다, 기쁘다, 이야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딱 그 200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유학생활 중에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딱 200불 딱 떼이고 딱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미국 생활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셨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200불이 뭐라고? 하나님보다 그 200불 때문에 더 제 마음 안에 든든했었던 이 마음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그때 일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 말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나 꽉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의 걸음걸음 책임져 줄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가장 약한 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약해져서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할 그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해 있어서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요, 나는 연약해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 여러분 그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항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항복한 우리의 두 손 붙들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문제와 상황들이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안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 대신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으며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분 누구시라고요?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시간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정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저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제가 저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요,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 살아오셨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벽 시간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책임질 능력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의 간증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는 여인 야엘을 통하여서 전쟁의 그 승리를 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또 내 인생에 놓인 어떤 문제와 상황들,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대신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